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저기 에뚜알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분위기도 좋고 잘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쪽에 이제 이렇게 못 쓰게 하는데 여기가 바캉스기가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아무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늘 저희들만 써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뭐 빨리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벌써 끝나는 시간이 되었지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뭔가 이렇게 막힌 것을 풀어지도록 하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또 묶여있던 것을 풀려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빛으로 풀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제가 정말 놀랐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이 한별교회 목사님 그 대치 순복음교회 가서 하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 목사님이 박수를 크게 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그렇게 환영하자 그러면 막 환호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쳐요. 진짜요. 한번 가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용기가, 내가 세상에 이렇게 환영받을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 그 순간에는 굉장히 뜨겁게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주택모 이게 제 유일한 프렌치입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음식이. 난 도대체 뭐 이렇게 여태껏 못 먹었던 그 미각의 맛이에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먹어봤어야지 이런 맛을 접촉해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냥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요. 다 이름은 기억 못해도 저에게는 최고의 음식. 뭐 아무튼 이 무식한 미국 스테이크만 먹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드는지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아주 파리가 훌러덩 빠진 것 같아요. 내가 파리에 빠졌는지 파리가 내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도시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파리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지국대 때 잠깐 여러분 뵀는데 여러분이 갖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20대 30대 요즘 젊은이들이 워너비예요. 그들이 원하는 잡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존중하며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 멋있어요. 보면 전문가의 도시 같아요. 뭔가 자기의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주특기 스페셜티가 있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네.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축복이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유학 오면 축복이고 유학 안 오면 축복 아니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겁니다. 네.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풀림으로 여러분 파리와 프랑스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네. 그리고 여러분 불어권 선교에 큰 풀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작은 나라 한국인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어니언 숲이 너무 맛있어요. 여태껏 제가 먹은 어니언 숲은 어니언 숲이 아니었어요. 그냥 빵에 얹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의 기업 중에 삼립식품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상속을 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first born carry the glory of his family. 한국 사람들은 장자를 우선시하죠. 유대인하고. 그래서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때마침 이 아버지가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빵집 하나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샨이라는 빵집이에요. 너는 이 샤니를 통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달라집니다. 첫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때마침 불어오는 대한민국에 콘도 바람이 있었어요. 강원도 뭐 이런 쪽에다 바닷가 쪽에다 콘도 지어놓고 하나 지어놓고 한 100명 200명에 팔아서 뭐 지분 나눔 주시하고 뭐 강원도 가면 별장 있다 세컨하우스 있다 이렇게 막 하고 하던 그때 한국에 그 제 어렸을 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다가 뻥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넘어가게 되었어. 둘째 아들은 내가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인 빵가게를 샤니라는 빵가게 이름도 없는데 노브랜드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걸 먹게 되는데 그럼 빵도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한참 미국에서 그냥 MBA 공부하는 걸 다 때려치고 제빵학교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뭔가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미국인들은 빵 먹을 때 뭘 먹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딩동이라고 해서 도넛 먹어요. 도넛 빵 먹을 때 그 도넛을 커피에 찍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가 뭔가 했더니 던킨 도넛이에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빵 먹을 때. 그래서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그 바스킨 라빈스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샤니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커지냐면 이 조그만 샤니가 역시 여러분 혹시 이 브랜드 아세요? 파리바게트가 됐어요. 파리바게트의 역사예요. 그러자 성공을 한 겁니다. 1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형한테 갑니다. 형, 어차피 이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야. 내가 이 기업을 탐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형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거잖아. 엄마 아버지가 힘써서 그랬는데 이거 남의 손에 가면 이거 너무하잖아. 형, 내가 잘 쳐서 주고 형의 아무 날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할 테니까 형 이건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형도 오케이 해서 그 삼립식품이라는 그 모기업이 어디로 가면 둘째 아들에게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바게트의 기업의 역사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한 사람은 줘도 못 갔네. 손에 다 줬어요. 아버지가 읽은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러나 손에 붙질 않아. 손에 잡히지가 않아.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어카운트, 여러분 계좌 있죠? 계좌에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시그니처가 있어야지 거기서 돈이 인출이 되고 아웃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 프로퍼티는, 이 땅과 이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물건이 내가 보는 앞에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날아갈 땐 어떻게 날아가요? 날개를 다는 것 같아요. 휙휙 날아가요. 재산이 많고 가질 것이 많으면 더 빠른 속도로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100배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형은 다 물려줬지만 그것을 킵하고 그것을 손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처럼? just like 에서처럼. 눈에 안 보이니까 컵라면 하나에 홀라당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 창작과 그 카피라이트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 그 시나리오, 그 작가의 어떤 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스크린화 시킨다든지 그것을 노래로 만든다든지 미술로 만든다든지 춤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문학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구현을 한다든지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줘서 기술 구현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와 훅업시켜주는 어떤 매개체, 훅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여러분 굉장한 그 메리트를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분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적인 얘기를 해보죠.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아요. 꿈은 다 많아요. 비전도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크게 가져라. 그런데 꿈이 크면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이루어집니까? 내가 비전을 가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날라와서 프랑스 땅에 딱 불붙이고 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되게 되고 다 꿈을 이루나요? 그럼 꿈만 꾸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꿈 꾸던 사람 중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예요. 모든 사람은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졌지만
그냥 거기까지 이루지는 못하고 꿈만 꾸다 가는 인생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달라요.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꿈만 꾼다고, 드리밍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에 능력이 있을지어다. Without Holy Spirit, 성령님 없이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 꿈은 땅에서 얻은 것, 사람에게서 주신 것,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비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령의 능력, 성령의 표적, 기사, 이적을 보게 되는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총사가 있었다. 굉장히 친해요. 우리 저기 가보자. 저 나라 아무도 안 가봤는데 저기 가보자. 짝이 안 맞잖아. 어떻게 하면 되지? 저기 뭐 뽕피두 광장에 가서 거기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가자고 프로포즈 해보자. 그거 내려가 봤어. 그때 정비소가 있어요. 가마떼기를 얹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마떼기 던치면서 그 정비소 쑥 들어갔더니 낙이 2마리가 돌절구를 짓고 있어요. 돌절구. 우리 저기 가는데 같이 가자. 미쳤어? 나는 못 가. 여기는 잡이 있잖아. 여기는 주인이 먹을 걸 줘. 비도 안 맞아. 내 집이 있는데 어딜 가겠어? 근데 니네들 가봤어? 우리도 안 가봤어. 니네도 안 간 걸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난 못 가겠어. 근데 그 중에 낙이 한 마리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길에 있었어요. 똑같은 타이밍이 왔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난 갈래? 난 한번 가볼래? 따라갔습니다. 세월이 2년 3년 지나서 그가 그 먼 나라를 삼총사하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뽕비두 광장에 딱 보니까 친구가 생각나잖아요. 정비소에 딱 가보니까 그 정비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소 들어갔다니까 옛날 그 문이 가마떼기도 있는데 지금도 가마떼기예요. 딱 치고 딱 들어갔는데 친구는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친구야 반갑다. 그 친구가 만난 거예요. 서로 친구야 반갑다 막 하는 겁니다. 근데 평생도록 먼 나라 가지 않고 거기서 정비소에서 돌절구 찍고 있던 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대단하다. 너는 허벅지 근육이 대단하고 너는 몸이 굉장히 튼튼해. 어디까지 갔다 와. 너는 신체가 뭔가 특별한 것이 틀림없어. 슈퍼 나귀야. 슈퍼 나귀. 듣다 다녀온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야 그만해. 솔직히 얘기해볼까? 나는 가다가 모래폭풍을 만나고 가다가 긴 비를 만나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쉬었어. 그리고 너무 날씨가 좋고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 선탠하면서 스무디 마시면서 몇 달 쉬다 쉬엄쉬엄 갔다 왔어. 그러나 너는 말이야 매일 돌았잖아. 밥 먹으면서도 돌았고 다른 데 견딜지 못하게 옆에도 막았고 그리고 자면서도 서서 돌았어.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서서 볼일을 다 봤잖아. 우리가 일직선으로 갔다 온 길을 쭉 늘어난다 그러면 너는 내가 갔다 온 길 3배, 4배는 갔다 올 수 있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허벅지 누가 더 두꺼워? 네가 더 두꺼운 거야. 자, 이것도 예와의 불가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무런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 곳에서 고향을 찾고 익숙한 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빨대 꼬라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집입니까? 집이 초라하고 잘 살고 럭셔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미소 주인은요 평생도록 묶어놓고 눈 가리고 망 씌워서 토일렛도 못 가게 서서 싸게 만들고 그러고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 수 없을 때 되면 잡아먹을 거예요. 정비소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 튼튼한 다리로. 비할 때 비 안 맞는다고 거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밖에는 무섭고 밖에는 그냥 늑대가 울거리고 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nothing happened in my life.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1차 꿈이 있어요.
그러나 국군을 향하여 먼저 발을 담글 때, 먼저 손을 내밀 때, 먼저 입을 열 때, 두들기고 찾을 때 찾게 되고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벌린 입을 능히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불멍 때리듯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고 첫 발을 담궈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한국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엄두를 내십시오. 사람과의 풀려면은 그 사람과의 풀라고 엄두를 내야 돼요. 어떤 코로나에 똑같은 상황 밑바닥을 쳤지만 뭔가 풀라고 뭔가 그 탈출구를 찾으려고 뭔가 다음 스텝을 찾으려고 어디 걸려 넘어지잖아요. 인생은요 크게 큰 스코어로 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드러블해요. 인생은 말이에요 간발의 차이, 딱 한 수 모자라서 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한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손에 닿을 만한데 유리창에 부딪히는 거지 못 잡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내 것이 안 돼. 내 이름으로 됐는데 또 날아가네.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막 생각하는데 뭐가 모자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한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오늘 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항상 입으로 풀림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묶임을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절망을 얘기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3종 세트를 얘기하세요? 답답, 깝깝, 먹먹이는 얘기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밤에 나는 승부처에 서 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 어차피 걸려 넘어진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첫 발을 먼저 담그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홍해 앞에 모세처럼 두 손을 쭉 뻗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겠나이다. 여러분 바다가 물이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리고성이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풀림의 엄두를 내십시오. 옆사람과 뒷사람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쫙쫙 부딪히면서 그래요. 5명씩은 하셔야 돼요. 풀림의 엄두를 내십시오. 풀림의 엄두를 내십시오. 풀림의 엄두를 내십시오. 풀림의 엄두를 내십시오. 자, 풀림의 엄두를 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동경 순복음에서 오시는 분, 이렇게 대치동 지역 강남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와요. 이제 홍콩 쪽에서 계시던 분도 이렇게 홍콩 순복음에 계신 분도 우리 쪽으로 오시고, LA 순복음의 쪽도 우리 강남 이제 대치동 쪽으로 이제 교육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 아이들이 또 외국에 있어서 뭐 영어도 하고 뭐 다 하지만 SAT 학원을 어디가 최고예요? 대치동이 최고잖아요. 그쪽으로 오신 분들은 되게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동경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우리 교회 나오셔서 참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와이프가 여기 그 양성 물혹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급성화됐어요. 의사는 종합적으로 설저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냐면 참 신앙생활을 목사가 보기에도 참 잘하고 계신 분이고 충성하고 순종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성도하고 또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하고 성도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목사와 관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성도는 1차 교회를 나갈 타이밍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나갈 타이밍으로 본 거예요. 시험으로 푹 들어간 거예요. 제가 권사 임직을 줬거든요. 저는 찾아갔습니다. 교구 전도사님, 교구 목사님 먼저 가라고 그러지 않고 제가 직접 갔어요. 왜? 내가 안수했는데 뭐 그걸 뭘 약속을 하고 가겠어? 아무리 늦은 시간이지만 그냥 가자 그래서 차를 돌려라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오셨냐고 하면서 별목 오셨다고 이게 맞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뭐 반응은 예전 같지가 않죠. 벌써 마음을 정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예배하면서 저는 말씀 딱 전하고 손에 얹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손을 딱 얹고 하나님께 신유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신유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유의 능력은 내가 단추만 누르면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주의 말씀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 여인이 손을 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만진다는 믿음과 함께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더라. 아멘. 그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구경꾼이었고 그 당시 주인공은 그 여인 혼자예요. 12년 연료병 혼자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38년 된 환자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풀림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풀림의 주인공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잔치를 배설하셨다. 아멘. 김순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더니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바캉스 기간에 무슨 붕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한가운데서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앞을 볼 수가 없는 불투명한 세상, 연기가 불투명해요 아직도. 그런데 무슨 붕괴를 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이때 집회를 한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기뻤어요. 파리를 가보는구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냥 여러분, 이 풀림성회가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아멘. 뽕대포 교회가 나를 위하여 천국잔치를 배설했다. 아멘.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먹 쥐고 3번만 얘기해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얘기한 대로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것보다는 생각하면 가지. 여러분, 생각하면 천국 갑니까? 고개 끄덕이면 천국 갑니까? 답안지에 답안지 안 쓰면 천국 갑니까?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풀리려면 입이 열려야 돼요. 아멘. 풀리려면 입이 터져야 돼요. 아멘. 주여라고 외치는 거는 정말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판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 입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다. 시작. 내가 주인공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인공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한번 퉁쳐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얘기해주세요. 자, 주인공입니다. 자, 주인공입니다. 머리에 손 얹고 이 여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는데 하나님 이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지금 하나님의 시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툭 하고 내게서 터졌냐면 나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말이 터졌어요. 기도 중에 터진 것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 이 여인이 칼되지 않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수술 잡힌 걸 몰랐거든요. 근데 실은 내심으로 수술 날짜가 잡힌 거예요. 한국의 종합병원에서. 그러니 여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목사님, 실은요 몇 월 며칠 요 다음 주에 급행으로 익스프레스로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복해서 수술하게 됐는데 목사님 모르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려고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수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실수를 할 때 옆에서 이 스태프들이 좀 말려드리고 말려요. 근데 제가 좀 까칠한 면이 있거든요. 눈빛을 보니까 전부 다 너 그렇게 생겼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어니언숲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따뜻한 남자 아니에요? 박수 한번 치면 좋을 텐데. 전도사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되지 않고 낫게 하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반드시 칼되지 않고 나을 겁니다. 아멘. 그날부터 허즈밴 앤 와이프가 수술 날짜가 잡혔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믿음에 한번 반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안수 집사하고 권사인데 나에게 기름 부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안수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한번 엄두를 내어보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해서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종합검진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쪽 삼성병원에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지만 이것은 개복을 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다. 다른 병원 결과랑 똑같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혹시 우리 병원은 내시경으로 개복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복강력을 통해서 내시경을 딱 수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메디컬을 잘 모르시니까 이건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는 나는 메디컬 닥터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just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도 믿음이 있었고 나도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든지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아멘. 아멘. 말이 터지는 애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부터 먼저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해보세요. 풀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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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풀림을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선포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아멘. 부흥회 때 여러분 오늘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신유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마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타치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간증을 하고 다녀요. 나는 그랬으나 칼대지 않고 나왔다. 칼대지 않고 나왔다. 풀림의 간증자가 됐어요. 한별 총장님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세미나를 해주시고 좀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토의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일본 나카사키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일본 목회자들이 쭉 모였는데 그 어토믹밤 원자폭탄이 뽕 떨어진 지점 있죠. 거기다 강당을 세워놨어요. 거기다 일본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쭉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시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이제 안수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기 있는 저 남자를 데려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쓱 보니까 남자가 반팔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잠자리 금태를 이렇게 딱 쓰고 있는데 건장해요. 상체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목발을 짚고 있더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강대상에 올려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 이런 신의 능력이 있고 막 이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해서 이거 안 되면 첫째, 제가 저 망신될까봐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이 분위기를.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잘 이게 지나가면 안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핸드폰을 끊어버리셨어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안수하라는 음성을 주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때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do it like이에요.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김수정 목사님은 참 고상하시잖아요. 단어도 정제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복음의 에센스라든지 성령의 능력의 파워에 그 할 때는 또 데시벨이 올라가면서 그냥 말이 빨라지면서 막 기도문처럼 막 선포되는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 수보교회가 그래서 그 정 목사님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꺼내올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없어도 이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일단 생각 안 해요. 머리부터 들이고 옵니다. 올리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들이 궁금해 죽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나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올라왔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분이 위를 양쪽으로 이렇게 팔짱 꼈어요. 근데 다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서 있어요. 목발 없이 서 있는데 그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120% 나에게 의지해서 얹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그를 그냥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난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저랑 같이 그 당시 왔던 그 촬영팀과 모든 우리 선교팀 그리고 모든 일본의 목사님들은 야 이거 무슨 아주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나 궁금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면 믿음이 있잖아요. 나도 뜨거우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걸으라 하려고 그러는데 그의 눈을 보니까 눈이 춤을 춰요. 눈이 잡히지가 않아. 그냥 흰자에만 보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지? 가뜩이나 힘든 중압감에 있지만 어느 순간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엄두를 냈어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이 좀 아멘 좀 해줘요. 대신에 뭐가 맞아야지 이게 뭐야 티키타카가 내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받고 나는 나 혼자인데 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멘 해줘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걸으라.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어깨를 딱 치더니 갑자기 그 오징어 같은 다리를 벌쩍 들더니 저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이렇게 오더니 여기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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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권사님, 저는 이런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의심 1도 없었거든요. 아니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이 있으니까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나는 봤지. 하나님이 날 쓴다. 야 우리 성도 있을 때 나 별먹기가 내 담임이야. 나에 대한 이 생각을 다시 하고 뭐 이렇고 뭐 이런 분위기. 한국에 돌아갈 때 기분 좋고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생각했단 말이야. 개선장군 개선문 들어가듯이 나폴레옹도 못 지나고 죽어서 지나간 개선문 내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와 이렇게 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게 여전히 얹혀진 채 내 눈만 쳐다보고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야. 내가 속으로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아무리 외쳐도 그는 요동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그는 미동도 안 해요. 그러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카메라하고 사진이고 다 내려놓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별 목사 한 번만 잡아주시오. 일반인들은 목사님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강의를 쭉 했잖아요. 한 200, 거기서 300명 모였다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이렇게 볼 때 나는 사람 좀 파악하는 그런 눈썰미가 있거든요. 230에서 245명 사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고개를 요러고 나면서 안수 받을 때 안수 받다가 썼잖아요. 이러고 쳐다보면서 아리까리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가 안 걸으면 내가 걷는다. 어차피 너는 내 어깨에 타고 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다. 나는 걸을 것이다. 따라오든지 거기든지 그건 너에게 달려있다. 나는 걸을 것이다. 하고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막 이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고 막 너무 할렐루야 하는데 나는 잘 알아요. 이거 걷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휴업하듯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거기서부터 벌어졌어요. 조금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이 그에게도 가는 거예요. 점점 그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더 무게중심 배분이 그로 자는 거 합니다. 한 30%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점점 가벼워지면서.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까지 왔을 때 내가 손을 딱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유명한 목발 아저씨가 안경을 끼고 갑자기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데 잠자리하는 밑에서 그 아저씨가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나가사키에서 유명한 아저씨인가 봐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일본인들과 우리 스태프도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다. 하나님이 별목사 살려줬다. 하나님이 그런 막 그런 기쁨에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 집안이에요. 이런 장면이 유스트합니다.
나는 놀랍지도 않아요. 늘 일상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삐딱한 눈으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도 또 집에 갈 때 다시 그 아저씨 목발 짚고 가고 그 다음날 편의점 나오고 그 다음날 동네 다닐 때 그 목발 짚고 도로 다니면 이게 모든 건 뭐가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요. 그냥 흥분해서 어떤 현상만 일어나고 도로 같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갖고 있던 목발을 주섬주섬 찾았어요. 모든 사람은 저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발을 갖고 제 강대상의 의자에다 이렇게 놨어요. 옆으로 비스듬히 놓고 내 이 우아한 기럭지 이 기럭지로 그 목발을 딱 하니까 네 조각이 나더라고요. 알루미늄이니까. 그리고 이쪽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아저씨가 서 있던 자리로 이 목발을 확 하고 던져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목발을 던졌을 때 나에게도 뭔가 모르겠어요. 뭐가 묶고 있는지 뭐가 눌려 있는지 그 어떤 것이 흘러가고 그 목발과 함께 뿌리채 확 빠져나가면서 내가 굉장히 자유하고 내가 굉장히 그때부터 담대하게 되는 판이 바뀌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날이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이건 나에게 있으면 간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네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당신의 목발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발은 무엇입니까? 이 아저씨는 화장실은 기어서 가더라도 동네 밖으로 나갈 때 목발 짚고 나가야 돼요. 목발 없이는 차도 못 타고 목발 없이는 여행도 못 가요. 목발은 이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목발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목발에 묶인 거예요. 목발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목발은 무엇입니까? 나를 짓누르고 병도 오래되면 친구라면서요. Are you sure? 병이 오래되면 친구예요? 잘 다스리면 평생 이렇게 데리고 간다. 이렇게 약 먹으면서 이렇게 다스리면서 가는 건다. 여러분 일상이 다 무너지고 병원 스케줄을 맞춰 살잖아요. 또 내가 얘기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시네. 나는 성경에 어딜 봐도 하나님이 병 주시는 분이라고 안 봤어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캐릭터, 그의 여호와 라파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은 조금 네일밴드 하나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상처 난 데가 연고 하나 발라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완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슨 치? 완치예요. 완치.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는 완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멘탈 뭐 계속 약 먹고 어떻게 할 거예요? 뇌가 다 가고 뻥 가고 삶이 다 억울해도 괜찮은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뀌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그 약 먹고 살고 평생 그렇게 그 약에 묶여있는 목발,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인생의 빚, 엄청난 목발이에요. 그리고 과거를 짓누르고 있는 상처, 그리고 상대방은 몰라. 근데 나만 혼자 그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거야. 그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빨간 버튼만 눌러주면 그냥 확 삐뚤어진 마음. 유학 갔다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프랑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프랑스 다 고쳐줘요? 괜찮은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개런티된 인생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지긋지긋한 목발이 확 하고 날아가고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면서 기쁘면서 하나님의 풀림의 기쁨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자가 있었다. 영자. 천의 고아원에서 살았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그러나 어느 정도 성년이 되니까 고아원을 나가게 되어서 서울의 외곽에 그때 한참 일어난 공장에 취직하고 밤에는 야근으로 편의점에서 캐셔로 찍으면서 투잡을 뛰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평생의 첫 집을 얻게 된 거예요. 쪽방. 알아요? 쪽방. 자기 하나 누우면 누울 수 있는 그런 쪽방. 하루에 돈 10,000원씩 내면 넘어가는 그 쪽방. 자기 평생의 공간을 고아인 영자가 하나 얻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오늘도 거기서 밥을 먹고 일어나면서 편의점과 공장에 일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자라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를 못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배울 기회도 놓치게 되고 인생을 자기의 꿈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것도 행복이라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에게 멋진 아저씨가 수트를 입고 탁 찾아왔어요. 그리고 리프백을 딱 열면서 너 영자지? 내가 너를 여태까지 지켜봤어. 영자야, 이제 때가 됐어. 여기에 사인했는데 이게 뭐죠? 영자야, 너에게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요? 아닌 게 아니라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자기를 좀 귀여워했다는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영자가 성년이 되면 영자에게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하고 물려주라고 이미 상속 문건을 제해놓은 거야. 나는 변호사야. 영자야, 나만 믿고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이 모든 할아버지의 재산은 너에게 상속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자는 어렸지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상속세는요? 라는 겁니다. 난 상속세 낼 돈이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그것도 알고 영자 이것도 준비했어. 영자야, 똑똑하구나. 넌 어차피 잃을 것이 없잖아. 나만 믿으면 돼. 영자가 거기다 그 변호사 말을 믿고 꾹 집었어. 그리고 그 상속 문건을 갖고 벽에다 붙여놓고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주신 상속 물건을 좀 보고 싶어요.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어마어마한 땅인데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관공서가 씁니다. 주민센터가 앞에 쓰고 아파트가 이렇게 되고 막 흥청흥청되면서 올라가는 그 땅인데 그 넓은 땅 전체가 할아버지 땅으로 영자에게 상속이 된 땅이에요. 우와, 이제 나는 부자구나, 인생이 바뀌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준 땅 한가운데 뭐가 보여요, 멀리서.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영자는 조금 찾아가 보니까 거기가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임시 가건물처럼 이렇게 덜기설기 세웠는데 그 집 비즈니스가 뭐냐면 뱀탕집이에요. 뱀탕 비즈니스예요. 그 사장님 이름은 뱀씨 사장님이에요. 영자가 들어가서 뱀씨 사장님하고 얘기합니다. 아저씨, 실은요 이거 내 땅이에요 하면서 상속 문건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뱀씨 사장이 버럭 화를 내면 한국 아저씨들 일단 나이로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영자야, 너 누군데 와서 이 땅을 해? 이 동네 사람들 물어봐. 이 땅이 누구 건지. 나는 여기서 50년 60년 이미 장사하고 있었고 이 땅은 내가 다 갖은 거야. 너 어디서 사기치고 그래? 그 문건 진짜야? 그 거짓말 아니야? 너 이거 사기로 들어가는 거야? 너 이거 내가 경찰을 부를 거야? 막 윽박지릅니다. 아저씨 무슨 얘기예요? 그러지 마. 영자가 확 여기서 꺾여지는 걸 보는 순간 뱀씨 사장은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영자야, 나랑 살자. 내가 너 공부시켜주고 이 땅 잘 개발할 때 도와줄게. 아무도 널 못 건드리게 내가 할게. 아저씨 나이가 몇인데 내겐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아내가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문을 꽝 닫고 나와서 영자는 오늘도 공장 갔다가 편의점 가서 야근하고 집에 와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먹고 쪽방에서 쪽방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준 상속 문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석 밑에 자기 이불 밑에 깔고 자고 깔고 앉고 삼각김밥 먹고 컵라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영자에 빠지셨는데 이거는 내가 만든 예화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영자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거 대답이 굉장히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해야 돼요.
영자가 오늘도 이렇게 상속물건 바닥에 깔고 방석 깔고 그냥 오늘도 공장 가고 오늘도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는 인생으로 계속 이렇게 컨티뉴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Tell me. 여러분이 영자라 그러면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자가 놓친 것이 있어요. 퍼블릭 파워,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권력. 영자가 마음이 좋아서 자기는 꿈도 소박하고 보니까 이거 상관없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없던 것을 합니다. 상속 포기 문서를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문서 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자는 그렇다고 쳐. 하지만 영자의 미래의 자녀, 그 미래의 자녀를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영자에게 준 거예요. 영자에게 줬다는 것은 영자의 다음 우선까지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인데 영자가 포기하는 것은 그 할아버지의 꿈을 다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자는 그 뱀탕집 사장을 그렇게 맞산다할 필요도 없어. 그냥 퍼블릭 파워, 그 상속문건을 들이대면서 딱 들이대면 그냥 정부 파워로 어떻게 해요? 그냥 불도저 같은 것이 나와서 그 뱀탕집의 뱀탕 비즈니스 있잖아요. 그거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풀림의 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래도 땅에서 메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부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밤 기도하면요 하늘나라 공권력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EU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프랑스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프랑스 정부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자기 혼자 일하는 거하고 정부하고 커넥팅이 돼서 컨소시엄이 돼서 일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배경적으로 가버먼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퍼블릭 파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개 한 구, 한 유닛, 한 구역의 힘도 강한데 여러분 한 나라의 힘도 강하지만 이건 하늘나라의 공권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나라에서 천군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세상 바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코 막고 그것만 보고 사는 거지. 영계에서 오늘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한 뽕내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 준비해. 하나님은 이제 쏟아부을 준비 다 하고 계셔. 그러면서 너 기도해? 그래 기도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냥 천군천사가 빠르게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돕고 응답해주는 오늘 밤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공권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별 총장님의 설교를 듣고 풀림의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흥분이 되고 에너지도 되고 막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가만히 좀 듣고 보면 너무 살아가는데 무슨 필요한 니즈, 그거에 대한 응답, 뭐 그냥 너무 그냥 세상적인 거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굿 포인트.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디베이트를 하려고 하는 진정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꾹 참고 사십시오. 그냥 꾹 참고 사십시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꾹 참고 사십시오. 언젠가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고 아님 말고 그래도 나는 멍 때리면서 살고 꾹 참고 사십시오. 그럼 주님은 뭐하러 채찍 맞으셨어요?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기 전에 뭐하러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나오시는데 뭐하러 말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소염을 통해 뭐하러 태어나세요? 뭐하러 모욕을 당하세요? 말씀에 저가 가난에 처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거 아멘 터져야 돼요.
저가 가난에 처하심은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달리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래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말씀을 자꾸 비유, 말씀을 자꾸 어떤 은유, 말씀을 자꾸 어떤 문학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둥둥 떠다니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실제 현상으로 실제 상황으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밤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마음만 슬쩍 감동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졌어요. 무자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1차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2차 기적 모리아산 정상에서 여호와의 일을 만나고, 맞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100살의 아들을 주었음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얻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런 믿음이 2차 기적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금 답답한 현실, 부딪힌 벽, 높은 장벽,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묻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순응하고 잘 살다 보면, 여기도 살다 보면 괜찮아, 애국도 살다 보면 괜찮아, 스핑크스 완성되고 피라미드 만들어지고 괜찮아. 여러분,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드는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는 무덤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연계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어. 나를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땅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담당을 해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상처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결실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파리뽕네프 교회에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결실과 하나님의 능력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큰 풀림의 파도가 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벅차야 돼요.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풀림을 통하여 1차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 2차 기적이 연거푸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병들었던 패밀리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 병들었던 패밀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는지 천하 만민에게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망할 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할 기업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었어. 깨끗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빚만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더니 세상에 거래처가 1000개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몇 개 됐냐 그랬더니 700개 됐대. 기도한 게 내가 1000개가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 개가 됐냐니까 이제 700개가 넘었대. 벌써 그 짧은 순간에. 이 불안 속에, 코로나 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예요. 그럼 700개 늘었다고 할렐루야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표는 뭐라고요? 별 목사님 어딜 가십니까? 별 목사님 어딜 선교하기 원하십니까? 별 목사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를 통해서 풀림을 받았으니까 전폭적으로 그걸 그냥 밀어주려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의 기업의 풀림으로 한 도시, 한 마을, 한 지역, 아니 적어도 파리 전체는 아닌데도 여러분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능력 없어도 큰 꿈을 꿔요. 파리에 20개구가 있기 때문에 한 구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자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가슴 아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아멘.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보았어요. 종, 섬기러 오신 예수.
누가는 예수를 Son of Man, 인자로 봤어요. 인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봤어요. 구주. 기가 막히죠. 그런데 복음서의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았다. 어떻게 예수님을 빛으로 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라 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있다. 우리 괜찮으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말씀을 생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말씀은 둥둥 떠다녀서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런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손에 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여기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생명의 빛이 나타난 바 된지라. 오늘 각 심령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은 태양이라도 12시의 태양이라도 뜨겁죠. 7월달에 태양빛하고 12월에 태양빛하고 파리에서는 그 열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시간에 같은 태양빛인데.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빛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구가 받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태양빛이 그대로 있어도. 자, 여러분, 빛은 밝고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뭐예요?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예요. 깜깜해. 그래서 깜깜한 목소리를 들으면 인생이 가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는 BNG. 여러분 BNG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든 건데 뻥과 구라예요. 마귀의 소리를 뻥과 구라라고 해요. 마귀의 소리에 속지 않는 애가 있을지어다. 어둠의 소리예요.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아들입니까?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빛의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뭐가 돼요? 세상 빛이 되셨네. 세상 빛이 되셨네. 여러분 예수님은 빛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유다. 주님이 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밝으신 분이다.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빛의 역사가 있어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아멘. 오늘 내 아들과 내 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한다. 아멘. 내 뇌세포에 생명의 빛이 임한다. 아멘. 내 멘탈의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내 죽어가는 인생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직진합니다. 빛이 직진한다는 것은 반대편은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 360도 전방위를 다 비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선포해요. 다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벼랑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암에 걸리면 어떤 일 하죠? 수술합니다. 수술하면 다행이죠. 그 다음 뭐예요? 항암치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항암치료하는 동안에 사람이 죽어 넘어갑니다. 1, 2, 3, 4까지는 괜찮아도 7, 8, 9, 10, 11, 12 넘어가면은 항암하는 동안에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 암세포도 죽이지만 건강한 주변세포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디펜스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뭐 신체가 밸런스가 다 깨지고 내분비계통에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인펙션이 더 많아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은 달라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의 있는 DNA 속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 암세포만 소멸시킨다. 그게 아멘. 그 암세포만 소멸시키는 힘이 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전방위를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깜깜한 데로 갔어요. 거짓나사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어둠에서는 빛이 잘 보여.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야. 지옥이 된 것은 아마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나 보지. 그러니 지옥이 힘들지. 천국의 삶을 보니까. 성도 여러분, 빛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빛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묶였던 엉키고 설킨 모든 프로블럼과 모든 기업의 이슈들에 큰 풀림이 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구절로 들어갑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결정타가 나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다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여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뭐야? 치료하는 광선. 해보세요. 치료하는 광선. 시작. 치료하는 광선. 시작.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실제 존재한다. 아멘. 이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 인생을 관통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치유의 광선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나가서 어디에서 나온 송아지? 외양간. 어디요? 외양간. 어디에요? 외양간. 제가 이 외양간 얘기해 볼게요. 빛이라는 외양간. 빛이라는 외양간. 내가 못 가보면 내 아들에게 물려줘요. 빛도 상속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빛이라는 외양간. 집에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그 아들과 딸도 나도 어머니 아버지 나이 때문에 이 질병이 들어오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게 되는 거 있죠. 그 DNA. 질병이라는 외양간. 우리 집은 어떻게 될만 하면 무너지고 될만 하면 무너지고 일어나. 그런 저주라는 외양간.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이렇게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다 사람마다 만났다 친해졌다 다 깨지나. 왜 관계가 그러나. 그런 외양간. 지긋지긋한 외양간. 내 목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는 뽕피두 광장의 정미소에서 평생토록 눈 가리고 입망 씌우고 트와일렛도 거기서 해결하면서 맨날 돌돌구만 찍으라고 송아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송아지는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푸른 초원을 껑충껑충 뛰려면 시냇물 그 생수를 마시며 한낮에 더위 때문에 거기다 멱을 갖고 큰 소나무에다 등을 문지르고 꼬리를 치며 흥흥거리면서 여기저기 갔다가 늘어지게 낮잠을 잤다가 밤에는 주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송아지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어디 있어요? 외양간에 있는 거예요. 외양간. 하나님은 송아지를 위해서 외양간을 예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는 외양간, 질병이라는 외양간, 그리고 치료가 안 되는 나의 마음이라는 외양간, 상한 내 인생이라는 외양간, 그리고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미안해요. excuse me. 여러분 내색하지 말고 그냥 딱 들으면 돼요. 야, 어린적 상처가 지금도 작용돼서 지긋지긋하게 내 인생을 쫄라매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선수끼리는 알아요. 저 사람도 똑같은 거다. 근데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잖아. 목발처럼 좀 더 풀어지기로 하고 좀 더 일으키면 돼. 하지만 이것이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내 자식에게 이거 물려주지 않아야지. 그래서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원동력은 내기를 위한 원동력이에요. 부정적인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원동력을 기원으로 삼기를 원하시자는 거예요. 말씀이 기원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외양간이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섀도우 밸리 오브 데스를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외양간이 내 집이겠거니. 왜?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야. 난 안 갈게. 난 여기가 집이야. 주인이 먹을 걸 줘. 그래도 비도 와도 비도 안 맞잖아. 헛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송아지를 위해서 정말 다른 인생을 예비하셨는데 마치 외양간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묶여서 지긋지긋한 인생을 몇 수십 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해 줄 수가 있다. 자유해 줄 수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승리하게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여러분,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돌절구밖에 더 치겠어. 평생도록. 뱀딱지 뱀씨가 원하는 돌절구밖에 더 치겠어. 그러다 인생 나는 게 우리 인생인가? 정리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지금 현실 좌표에서 여러분은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정미소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아. 이 외양간에서 나오지를 원치 않아. 외양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닥친 환난과 고난이 있죠. 갑자기 질병이 훅 들어왔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지? 우리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긴 건 아니지만 잘 섬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반대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그때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외양간에 묶였나, 내가 왜 묶였나, 이런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외양간에 익숙해진 송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외양간을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대요. 불질러버려요. 불질러버려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불질러버리셨어요. 그 불질러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애굽이 인큐베이터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겠어요? 나가면 죽을 텐데, 바로가 반드시 죽일 텐데,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나갈 텐데 애굽을 불질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뒤로 못 가게. 그래서 이 외양간을 불질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환난과 상황이 굉장히 닥쳐서 지금 불이 뜨겁고 막 끓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려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맞춰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꿈꾸고 큰 말을 하고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안 찾으면 없어요. 구하지 않으면 거기까지예요. 여기가 좋으면 딱 여기까지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 한별 총장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You can do more. 당신은 더 할 수 있단 말이야. 더 큰 언급을 할 수 있다. 더 소리를 지를 수 있다. 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더지 에스더. 네가 후인이 된 건 1차 기적이야. 하지만 You can do more. You can do more. 에스더, you can do more. 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이 정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도전을 했어요. 모르게 쳐서.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If I perish, I will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믿음의 엄두를 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의 영적 승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너무 많은 계산은 뻔한 결과예요. 여러분 첫발을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큰 불이 났어요. 지금 온 인류에게 큰 불이 났어요. 코로나라는 큰 불이 났어요. 근데 이 코로나 속에도 살만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 외양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아우로 이집트에서 나가야 돼 하고 불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생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성령의 역사가 될 것이고, 아멘. 너희들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내 이름을 경험하게
아멘. 불뱀을 만나 죽게 됐지만 하나님은 경험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예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호와 니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업이 불경들 만나고 여러분 삶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되게 확 들어와서 뭐가 있는데 익숙해지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할 수 있어요. 이건 의지적인 문제, 이건 우리의 어떤 열정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스예요. 영분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스하고 마귀의 비인지를 구분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마귀의 이름 너무나 구라예요. 너 여태까지 한 건 감사하다, 자족하다. 감사하고 자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why you are here in Paris? 누가 여러분을 갖다 놨어요? 누가 결정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부모님이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행 가니까 오게 됐어요? 유학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됐어요? No matter what happened, no matter what your reason, 여러분 모든 이유나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역사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양간에서 새로운 판으로 이동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퍼레이드, 이 거룩한 승리의 행진에 첫발을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무런 침노가 없어, 아무런 엄두가 없어. 좋은 사람이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스스로 만족이 돼서 그래요.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God said, you can do more. Seriously. God said, you can do more. God said, you can do more.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빛,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빛,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여기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그냥 우리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의 빛이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우리에게 직접 다이렉트리 정면으로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빛을 정면으로 받아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감당이 안 돼서 숨어요.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기둥 뒤로 가요. 그러다가 바캉스도 났지. 자꾸 숨는 거예요. 자꾸 숨는 거예요. 5분 늦고 10분 늦고 나중에는 나 늦고 나중에 축도홍대도 늦고 나중에 예배가 끝나도 안 오지. 왜냐면 빛에서 숨는 거예요.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졸다가도 목사님 눈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숨는 거예요. 왜? 빛을 정면으로 받기 싫어서. 이렇게 지금 쏟아부고 있는데 비스듬히 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면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 말라기 4장 2절, 성령의 치유의 강선을 내게 쏟아부어 주고 계시다. 이 질병이라는 외양간이 부서질 것이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빛, 지긋지긋한 이 묶임이라는 이 외양간이 내게서 부서지게 될 것이다. 나는 푸른 초장과 시냇물가에서 마음껏 몇가우며 덩실덩실거리며 멍에를 벗고 족쇄를 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을 다스리며 밟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간증자, 풀림의 간증자 되는 축복이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임하라. 이거 찌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빛으로 풀라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아니 그렇게 잘하고 감동받으면 뭐해? 아무 일도 아니라면 뭐해? 아무 일도 아니라면 뭐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는, 아니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들은 대한민국을 150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 환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그 사람을 살리고 막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전생을 투자하고 덜구한 것이 대한민국 역사인데, what about me? What about you? What about us?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이 12년 혈류병에 역사하셨으면, 그 당시에 문둥병 나아간 장군에 역사하셨으면, 그 사람 그 당시에 죽음의 문장, 죽음에서 나사로가 묶여있으니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아멘.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내가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열어야 돼요. 내 논리와 내 그 경험, 내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리라. 아멘. 이거 믿어지는 사람, 생명의 치유의 강선이 믿어지는 사람, 막 헌금봉투를 들고 막 난리치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난리치다. 막 한국의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때 막 어떤 사람이 난리치다. 옆에는 아내가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막 헌금을 왜 그냥 강대상에 내면 되죠. 근데 아니래, 거기 읽어보래. 그래서 딱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실업증입니다. 원래 말 못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다 망하고자 그냥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기로 해서 딱 한 번만 안수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가? 그래서 그냥 딱 안수했어요. 그 자리에서 딱 안수했는데, 안수하고도 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입이 터져라, 에바다 하는 순간에 그 실업증 그 남자가 입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뭐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 터지는데 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막 터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막 그래요. 어느 날 그 거지 같은 아저씨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납니다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삶의 판이 바뀌었더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 나도니 여러분 인생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이 파리 전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라. 아멘. 파리 전체 구석구석에 다민족 모든 다른 소수민족에게까지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믿어지는 사람, 이 성령의 치유의 강선,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빛을 믿어지는 사람, 다 같이 왼손과 오른손 하나님께 높이 들고 다 같이 아멘을 하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아멘. 아멘. 손 들고 있어요.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치고 반주자 선생님들 반주 시작해 주실래요? 오늘 여러분이 구한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외양간이 끊어버리게 되리라. 부서지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뛰노는 송아지 같은 인생을 꿈꾸시면서 우리 다 같이 왼손과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를 세 번 외치게 됩니다.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칠 때, 남 세 번 외칠 때 자기 한 번 외치지 말아요. 이거는 내 캐릭터에 안 맞는다. 그럼 여러분의 캐릭터는 뭐예요? 여러분 외칠 때는 외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캐릭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어. 여러분의 부을 준비가 끝났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니 그 당시에 그 거룩한 야성적인 믿음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말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과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김수정 목사님이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려면은 여러분 인생의 실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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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리라. 아멘. 빛의 역사가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치유 영선이 임하라. 벙어리가 말하게 되리라. 아멘. 귀먹은 자가 듣게 되리라. 아멘. 눈먼 자가 보게 되리라. 아멘. 저린 자가 걷고 뛰게 되고 춤추게 되리라. 아멘. 묶인 인생이 풀린 인생으로 변화받으리라. 아멘. 이런 불안, 영적인 불안, 영적인 비난이 속에서 파이프 봉배구교회는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폭발에 근원지되는 애가 있을지어다. You can do more. You can do more. 다 같이 왼손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갈급해야 돼. 갈급해야 돼. 하늘나라 공권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공권력 천군 천사가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응답을 내려올 차례인데 여러분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다음번 넥스트 타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덤인 상태예요.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연약한 것에 여러분이 직접 손대세요. 혹시 자녀가 땅끝 바닥 끝에 있으면 그를 위하여 대신 부모가 손대면 돼요. 믿음을 갖고 손대요.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을 가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믿음을 손대. 직접 여러분이 손대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큰 멘탈의 암이 있으신 분,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틱, 그리고 ADHD, 자폐증, 그리고 자해, 추사,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심장을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큰 소원이 있으신 분, 여러분 큰 소원이 있으신 분, 여러분 큰 소원이 있으신 분, 아멘. 아멘. 큰 소원이 있으신 분, 하나님 이거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99가지가 연달아 연속적인 풀림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신 분, 여러분 자기 심장을 쥐어뜯으세요. 자기 심장을 잡아야 돼요. 인생에서 억울한 인생, 너무 억울한 인생, 너무 억울한 인생, 사람에게 속삭임도 얘기를 하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도 자기 심장에 손을 대세요. 자, 누가 언제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 분위기로 생각한다. 무드로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목소리 높은 데시벨로만 생각한다. 열광적인 어떤 그런 무슨 광란의 분위기로 생각한다. NO! 니에! 뿌여!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인 상황이다. 오늘 하늘로부터 성령의 치유의 영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모든 전립선, 임파선, 갑상선, 모든 근육과 혈관,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모든 뼈, 관절과 골수, 특별히 뇌세포, 모든 유전적인 DNA,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모든 심근경색, 막힌 혈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치유의 강선이 임하라. 치유의 강선이 임하라. 모든 우울한 마음들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진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꾸 주저물러 앉게 되는 인생, 습관적인 포기, 습관적인 좌절, 습관적인 부정적인 것,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끊어지라. 인생에서 끊어지라. 인생에서
예수의 다 끊어지라. 병에 그러니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질병에 그러니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간, 심장, 폐 나사렛 예수의 명한다. 모든 수치가 맞아 들어가라. 모든 수치가 맞아 들어가라. 모든 상처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리라. 치유하시리라. 과거로부터 오는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몇십 년 된 그 bad experience, 나쁜 기억들, 그것이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태클을 거는 것들, 이 모든 상처, 트라우마,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이 트라우마야, 상처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저의 인생에서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모든 구멍난 기억들, 모든 구멍난 불경계 속에 좌절물나는 기억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라. 자, 이제 여러분의 기도 차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한 가지만 올려도 됩니다. 그 한 가지만 기도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던 은사 가운데 계속 잠수 타고 있었던 것, 사용되지 못했던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 가운데 달란트 같은데 과거 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잠수 타버린 것,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올라라. 떠올라라. 다시 살아나라. 그리고 받았던 모든 안수의 기도 제목들, 특히 김수정 목사님도 받았던 안수 받을 때 기도 제목들 있죠. 그리고 그때 축복했던 말씀이 떠올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세례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적인 도전이 있을지어다. 기도할 엄두를 내십시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꼬마의 런치박스 같은 기업이 되는 축복이 임하라.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가운데 이들의 머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부관계와 싱글라이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풀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소원을 할 차례예요. 딱 한 가지. 자, 왼손으로 높이 부여잡고 하나님 이것을 역사하실 때 I can do more.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주실 것을 당장 오늘 밤부터 역사가 있을 걸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한 가지를 놓고 풀림을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그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않는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없으며 오늘 주의 자녀들이 영혼을 격동케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외양간에 묶인 신세면서도 외양간이 우리의 영원한 진주라는 우리의 무식함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깨닫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이 역경 이 시험이 온 것은 외양간이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버지 이 외양간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데이바이데이 모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 상수를 마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먹었으나 이제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을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 모든 인생들은 외양간 코로나 외양간에 묶여있지만 모든 지구촌 사람들은 코로나 외양간에 묶여있지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와 그 재능과 은사가 아버지 물 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왔는가 뽕내쁜 장로교회 오면 풀린다. 뽕내쁜 장로교회 오면 풀린다. 아버지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소문이 파리 전체, 프랑스 전체, 유럽 전체에 소문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120분도처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치도 준비도 자격도 안 되지만 나를 우리 부부를 나 싱글 라이프를 아니 우리 베이비를 내 아들을 내 딸을 120분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0분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0분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파리 북공대교회에서 임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생생히 살아있는 예배가 아버지 지구 끝까지 땅 끝까지 터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각 심령에게 각 패밀리에게 각 기업에게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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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기도에 하나님이 1차 기적 2차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밤 꿈에 예수님 꿈꾸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마귀가 이 말씀을 쪼아먹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오늘 한 두 번째 기도에 큰 풀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입술로 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들으셨사오니 이 기도가 통째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째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풀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뜨겁게 그런 얘기들 전도하시는데 이번에 하여튼 우리 한별 목사님 오셔서 정말 뜨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걸음을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한별 목사님 아까 처음 인사할 때처럼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반쯤은 거의 저기 목사님이랑 하시는 말씀인데 아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다고 대치순복음교회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또 우리 집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여기 촬영팀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간식도 준비하고 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거울을 보고 김이 묻었구나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그건 영구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영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능력이 역사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별 목사님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축도 마치겠습니다. 저를 잘 있는 동안에 돌봐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 외에도 저의 팀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 돌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김수성 목사님께 정말 바라보마야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반쯤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서교수는 정말 목사님들 호글락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없는 것은 저분이 다 갖고 계시어요. 그래서 넓고 스펙트럼이 넓고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영상입니다. 스페셜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신유를 선포하셨을 때 우리 교회에 신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의 입술에 터져서 나오는 말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풀림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될 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풀림 집회가 끝났으니까 풀림의 간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간증이 터져 나올 때 빨리 간증을 하세요. 왜냐면 하나가 풀어지면 99, 하나가 풀어지면 9,999가지가 연동된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수정 목사님이 우리 강대상에서 막 목사님 기억나세요? 막 신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냥 엄청난 에너지로 신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아멘하면서 신유의 능력을 그냥 빨아당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가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그 모든 안수와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기 마지막 날 밤 종이 마지막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좌의 직각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풀림의 응답이 각 심령에게 오늘 그대로 빠른 스피드로 최고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나음을 잊게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막혔던 어떤 그 창의력이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길이 막힌 자가 벽이 무너지고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세컨 찬스를 잡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부서진 자가 죄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풀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라는 말씀과 함께 풀림을 원했으니 이 풀림이 그대로 이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많은데 하고 싶은 마음 많은데 정말 없어서 못 드릴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도 빼지 않고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입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풀림 성회 위에 뽕네프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위에 심지어 이들의 비즈니스와 한국에 있는 패밀리까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김수정 목사님과 그의 가족과 사모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